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괴유를 버리고, 외식들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해야 할 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사모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이 우리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고찰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부에 있는 고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부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하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의 독자들에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의 독자들에게 갓난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간절하게 젖을 사모하듯이 그의 독자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편지의 대상자들은 처음 믿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믿은 지가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에게, 그의 독자들에게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배가 고프면 다른 거 필요 없죠. 어머니 젖일 것입니다. 엄마 젖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젖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갓난 아이들과 같이 간절하게 오직 한 가지만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가 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지혜가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지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도 나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또 잠언서 8장 17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모하다. 이것은 사모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런 사모의 뜻이죠. 영어로는 롱포죠. 롱포. 그리고 have a great affection for, 애정을 갖다 이런 뜻이고, 연포, 동경하다 이런 뜻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헬라어로 총괄적 부정각어로 표현이 되는데,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 부정각어는 뭐냐면, 부정각어는 우리 영어에서는 과거는 한 각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헬라에서는 전체에 해당하는 그 전 시간 동안 총체적인 시간 동안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모를 하되 그 기간 동안 사모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정과거, 그것도 총괄적 부정과거를 쓰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시기 동안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그 전 시간 동안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괄적 부정과거를 써서 베드로 사도가 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말씀이라든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 사는 동안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이 총괄적 부정과거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장 2절 상반부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신령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령한, 우리말로 신령한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 원어로는 합당한, 리저너블 하다는 뜻입니다. 합당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스피리추얼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신령한, 그 신령한이라는 게 원래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둘째 의미를 택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적 혹은 영적인 적, 신령한 적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영적인 적, 신령한 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순전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순전하다는 것은 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서 계율을 버리라고 했는데, 계율이 바로 뭐냐면 거짓된 것이죠. 거짓이죠. 그런데 그 계율과 반대되는 단어가 순전입니다. 순전. 그래서 영어에서 A를 붙이면 안티가 되죠. 반대가 되듯이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에다가 A자, 알파를 붙여가지고 순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이라는 뜻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100%짜리라는 것이요. 순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99%짜리 금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100%짜리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100%인
신령한 젖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것입니다. 순전한. 그래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그러면 젖이 무엇일까요? 젖이 이제 어머니의 젖이 비유적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이 비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모해야 되겠죠. 예, 문맥적으로 보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해석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칼빈이 바로 이 젖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은혜, 젖, 이런 것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요즘 헬라의 아주 유명한 해석자인 한 사람으로부터서는 바로 이 젖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그리스도. 저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맞느냐면 그 뒤편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주님이 인자, 사랑, 주님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런 뜻이죠. 주님의 인자, 은혜, 사랑을 맛보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런 뜻이 그 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젖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혹은 은혜 혹은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4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 나아오면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오면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쭉 베드로 사도가 열거하는데, 그 모든 열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했을 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그리스도, 신령하신 그리스도를 삼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중에 강구하겠지만 한주 선생님이 이제 FBI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우리가 좀 아쉽지만 이별을 해야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래. 그런데 FBI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이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라는 것, 이 말씀에 포함된 5가지 요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가 아니고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5가지의 요소. 5가지. 첫 번째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삼아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완성된 구원으로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말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실 때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올리우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참으로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지성욱 교수님 집에서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히말라야 영화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장면 중에는 거기에 주인공 이제 거기서 이제 참 하룻밤 지내면서 그 추위에서 8,600m 고지에서 거기서 봉사하죠. 어려서 이제 죽는데 그 대원을 구원하러 또 친구가 올라가서 거기서 만났지만 결국 같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 대원이 아침 햇살, 아침이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에 이제 아침이 돌아오는데 아침 햇살이 착 찬란하게 비치면서 그 눈으로 덮인 히말라야 산을 쫙 반사시킬 때 그때 이 하는 말이 참 죽여준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죽여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여준다.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에 도취해 있는데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것은 끝이지만 그분들은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내세.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그 햇살에 의한 반사되는 그 빛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찬란한 옷을 입고 찬란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갖다 주십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여기에 평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시험 치가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 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또 진급시험도 쳐야 되고 이런 시험이 평생 있는데 이런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천국의 완전한 삶, 죄도 없고 완전한 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실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실 이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할 것을 얘기했는데 계시록 2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한 구원을 이뤘을 때는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애통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다시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5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수고한 수고를 상급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눈물이 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보상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실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둘째가 무엇일까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애모적인 이 모습을 삼아라 이런 말씀을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형상은 애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느 정도 닮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라보니까 너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닮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어.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 이제 시작했는데 찬양대원들 너무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지연 스님도 같이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빨리 다 회복되어서, 그리고 우리 민서 드럼을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이뻐요. 또 바이올린 잘하고 모두 이뻤어. 우리 두 자매가 찬양을 또 너무 잘해 주셨어요. 처음 하는데도 너무 잘했어. 앞으로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죠. 정했다라는 것은 이건 predestination, 이건 우리를 택함입니다.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남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모습 중에서 무엇이 남을까요? 예수님 모습을 닮는 것이 남는 거예요. 이 땅에 돈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참 돈이 아까워서 그러죠. 근데 그 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쌓아놓은 이 많은 창고를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많이 쌓아둔 것이 너에게 무슨 주익이 있느냐?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부도 소용없어요.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또 여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배운 것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가면 배운 것도 소용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서 남는 것이 있는데 뭐가 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갖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본델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 닮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닮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당하시는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이 바로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세 가지를 저희 성품의 중요 요소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HLP예요. H. 그 약자를 딴 것인데 H는 humility죠. humility. 겸손. 그리고 L은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P는 뭘까요? purity입니다. 그래서 HLP 이 세 개를 저희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성품으로 찾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늘 이것이 저에게 도달할 목표구나. 예수님의 이 성품이죠. 겸손하신 예수님, 또한 사랑이신 예수님, 또 순결하신 예수님, 이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겠다.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 가끔 하고 싶을 때 있으면 그 예수님 마음을 내가 닮아야지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꼭 본받고 싶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인데,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삼아라. 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영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Long for the Spirit of Christ, 제가 이렇게 현재 스피릿 대문자로 표현했죠. 대문자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 대문자로 표현한 것은 모두 성령입니다. 소문자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영혼도 될 수 있고 악한 영도 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될 수 있고 소문자로 표현한 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자로 표기한 건 모두 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이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짓는 그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탄식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삼아서 성경을 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삼아라. 네 번째 무엇일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삼아라. 그레이트 커미션을 삼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다면 마지막 성천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유언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죠.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 카본델 비전교회가 사명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가 모인다 해도 그 모임이 왜 모이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 카본델 비전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카본델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잘 되는 것은 좋습니다. 잘 되고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잘 살고 이 교제하면 이렇게 좋은데 이 커뮤니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인데, 전도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크게 큰 복이 일어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전도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전도 또 선교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뭐냐면 이 미국인데, 미국은 SBC 남침례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남침례교회에서 6,000명 정도 가량 되는 선교사를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파송했는데,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파송했냐면 5,000명이 넘어요. 이만큼 선교사, 조그만 나라에서 그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선교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이 있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곳에 큰 기독교의 부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모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때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큰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다른 교단은 다 많이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데 많이 성도수가 줄지만 그래도 계속 수평이지만 유지되고 있는 교단이 바로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선교사, 이 침례교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선교입니다. 옆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목사 한 수를 받기 전에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운 분을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위탁을 하고, 그러면 신학교가 교육을 시켜서 그곳에 다시 내보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육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참 성도들이 모이는 것,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이 정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이 미국 전역에 어디에 가든지 한국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 가든 이런 시골까지, 우리 카본델 시골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골까지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걸 볼 때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남겨주신 이 명령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죠. 한국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해요.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를 보면은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더 전도를 많이 해가 침례를 많이 준다라고 그렇게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컨퍼런스 발표하시는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작은 교회들이 다 전도해가지고 침례주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못하는 것을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저도 여기 카본델에 와가지고 사실 이제 한 5년 반 이상 지났죠. 7월이면 6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침례를 준 분들을 한번 생각하니까 한 20분이 넘어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 카본델 비전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전도하고 봉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사명이 우리 카본델 비전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대. 제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무슨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므로 제자의 도를 우리는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도로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랬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뭐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자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요. 제자도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든 좋든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 자아를 무인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간다, 따라간다. 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근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을 사모하라.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라. 이 5가지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